747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보잉 747 말입니다. 그 비행기가 시속 한 600마일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운전할 때 100마일만 달려도 굉장히 떨리죠. 굉장히 빠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100마일 놓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속도보다 6배나 빠른 600마일 시속 속도로 비행기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의 속도는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의 속도는 거기에 100배를 더하시면 됩니다. 6만 마일 이상의 속도로, 시속 6만 마일 이상의 속도로 지금 이 허공을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시긴 아시지만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면 조금 약간 좀 피곤하고 좀 비틀비틀 하십니까? 물론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달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구가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말이죠,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은하계를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실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에서 조그만 우리가 속한 은하계,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는 그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또한 지구가 있고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우주 가운데서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은하계가 있어요. 그럼 이 우주가 크다면은 이 우주에서, 이 큰 우주에서 약 한 이쪽 편, 3분의 2쪽 편 정도에 그렇게 있다고, 이것도 추측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조그만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 가운데서 왼쪽 상부측에 조그만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은하계, 그 은하계에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속한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 또 조그만 지구, 그 지구에서 또 물론 큰 나라지만 지구 전체를 볼 때 적은 미국, 그 미국에서 뉴욕주, 거기에서 뉴욕시, 거기에서 플러싱, 거기 조그만 건물, 그 속에 여러분과 나, 우리 참 위대하죠? 위대합니까? 우주를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케어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사기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50% 50%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것을 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과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사실이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말이 99마디가 전부 다 진실이고 올바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번째 말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말씀과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성품과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실되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없다고 이해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옳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해가면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과거를 보고 현재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해지고 또 뒤로 물러가려고 했던 신앙이 다시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틀림없는 분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저기 야곱의 운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서 주님께서 배고프시지만 너무 배고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사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프시고 힘드셨지만은 곧장 가지 않고 아니다. 오늘은 저 사마리아 길로 둘러서 가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틀어서 둘러 가시면서 야곱의 운물가에 가서 앉아 계신 것은 바로 그 정오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에 용서가 있을까? 어디에 구세주가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내가 성전에 가도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고 그 찾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한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지구상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케어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를 크게 창조하셨지만 작은 우주, 소우주. 여러분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고 현미경에 놓고서 보세요. 물방울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가. 대우주가 있지만 소우주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또 조금 좀 보십시다, 이게. 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구가 말이죠. 무슨 이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무슨 뭐 눈에 보이는 큰 쇠사슬 무슨 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궤도를 잡아 돌고 있어요. 아니 좀 지루하면 지구가 말이죠. 너무 이건 계속 몇 천년 동안 돌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좀 다른 데 좀 구경 가보자 하고 슬쩍 다른 데 가볼 수 있으려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구가 이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타서 죽고 우리가 조금만 멀면 얼어 죽고 얼마나 주님께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거기 두셔서 정확하게 1년 365일 정확하게 돌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것만 봐도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창조 속엔 설계와 디자인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또한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뒤로 도망가요. 조금만 적었으면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요. 정확한 크기야 이 태양과의 비율적으로 정확한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돌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신 하나님, 그 중력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은하계가 돌 때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핑핑 도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가 돌 때는 잡아 돌아요. 이렇게 이 바퀴가 도는 것처럼 잡아 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바퀴 안에 바퀴가 같다. 바퀴 안에 바퀴더라. 근데 이거는 이 우주에서 말이죠. 바퀴가 도는데 그 안에 또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신 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은하계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은 딱 여기예요. 요 안에 은하계 가운데 중심부에는 절대로 어떤 생명체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혹성, 어떤 지구 같은 어떤 달 같은 이런 혹성체가 이런 플래닛이 말이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조금만 앞에 가면 전부 다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하계가 잡아 돌면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이런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참 흥미 있어요. 근데 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가 말이죠. 이 은하계가 이렇게 잡아 돌고 있는데 이 은하계에서 요 부분 안에 존재하고 여기서 우리 태양계가 돌면서 우리 지구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태양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흥미있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 지구를 갖다 두시고 태양계를 갖다 두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설계와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천문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런 수학자들,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천체 움직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작은 하나의 꽃봉오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게 열려요. 열려서 쫙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기에는 저 꽃은 옛날 솔로몬의 궁전의 아름다운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꽃을 피울까요? 이것만 봐도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어떻게 세상이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를 주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너는 멸망할 것이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지구의 모든 움직임과 예언도 정확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쓰시고 예언도 아무렇게나 쓰시고 이 지구상 역사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그렇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낙엽이 없을 것이었죠. 그렇죠? 죽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는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노랗게 어떤 때는 빨갛게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면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는 이 세상 이모저모를 보면서 제가 매일 느껴요. 아,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잎사귀도 보시면 여기 줄기가 있고 거기에 다 이게 그저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 엽록소가 어떻게 생기며 또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서로 이제 물을 빨아 올려가면 대로 해서 하나하나 그 조직체까지 전부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를 보세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생애도 우연이 없어요.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너희가 지금 우리의 진리와 말씀을 들었지 이것은 그냥 사람이 공교하게 이렇게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았고 그분의 기적을 행하심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성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자야. 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성천에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도 사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어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음성까지 그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내가 직접 목격하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 이건 중요해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좀 한번 보았더라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었더라면, 나도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한번 목격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부러워하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해요. 내가 그런 엄청난 것을 보았다. 내가 직접 목격했어. 그러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한? 더 확실한, 더가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예언들 말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예언들 말씀, 물론 예언할 때는 이 성경 속에 가르치는 교리나 진리들 모두를 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은 꼭 앞으로 어떤 있을 사건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을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어두운 데서 비치는 환한 등불과 같으니까 그 예언을 또 공부하고 상고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어두움에서 밝은 샛별 같은 빛이 확 비치게 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면 그것은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들은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 또 이 사도 요한과 다니엘도 그들이 계시를 보고 다 기록했지만은 그것들이 기가 막히게 성취되는 이런 시대에 그들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성취를 잘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살다가 죽어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 내가 한번 살아보았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너는 이거 모른다. 이 책을 봉함하라. Seal up the book. 봉함하라. 그리고 가서 쉬어라. 너는 나중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넌 지금 모르니까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왜?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놀라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있는 예언을 우리는 이해해요. 공산주의에 무너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또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보면서 야, 세상에 참 두렵다.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놀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예언한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계시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제가 7 나팔의 순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 때 한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좀 자세할 수 있지만은 제가 1시간 동안 줄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은 제가 한 4시간 동안 하면 그냥 잠이 와서 못 견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짧게 줄여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줄거리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자세한 것들을 다 이해 못할지라도 나중에 이 탭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책자를 다 계속 보시면 나중에 그게 그때 강 목사가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읽냐고 들으시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설명드릴 것이에요. 자, 계시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3이란 숫자에서 12이란 숫자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성소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소는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무슨 영광이 흘러나와요? 쉐키나 영광이 흘러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어디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지성소에 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 영광 앞에 살았으니까. 그 영광 앞에 살면서 주님 오면 하나님 가지 마세요. 더 있다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것으로 상징됐죠. 성소 제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난 데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 타락한 인류가 되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보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성소 제도 가운데 금초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그렇죠? 이 성소 뜰에서 성소 뜰에는 단이 있죠. 그렇죠? 번제 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금초대가 있고 금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성소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성소 뜰의 그 제사로 상징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AD 31년도에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중보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뜰, 성소,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성소가 더 이상 없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성소가 없어요? 죄를 전부 다 없애버렸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렸어. 어떻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해서 없애고 죄를 이 우주에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성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소의 흐름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3이란 숫자에서 12로 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할 때 여호와라고 쓸 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꼭 복수 호칭으로 써요. 여호와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신데 왜 3위가 일체라고 부르며 3위가 하나님, 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또 주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예수님 본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봐도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 세 분의 성품과 의도와 일하심이 똑같기 때문에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나 개체는 세 분이에요. 그래서 셋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 한문을 쓰죠. 이렇게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을 때 드디어 사람 되는 것이에요. 예? 혼자 살면 어떤 혼자 살면 정말 인간다움이 뭔지를 조금 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람됨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해요. 여러분, 뭘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쓰러지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를 더 받치면 서요. 그래서 셋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 숫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래서 물론 삼위일체란 말보다 세 분이신 하나님 그 말이 더 좋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세 분인데 몸은 하나다. 몸 하나 속에 하나님이 세 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말보다 세 분이신 하나님 그게 더 좋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12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5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인 것 같죠?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처럼 느껴지시죠?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쭉쭉 지나가면 안 돼. 자세하게 읽어야 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7영은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7영. 성령님이죠. 물론. 그렇죠? 성령님.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십시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인데 그럼 인사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때 나는 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보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천천만만 천사와 성령님과 다 함께 오실 텐데 다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저 댕그러니 저 우주 중앙에 혼자 남겨놓고 외롭게 그렇게 오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만유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저기 우주 중앙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차 오실 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삼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12를 만드세요. 왜 12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 정방형, 입방형, 정사각형을 보면 선이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입방형, 정사각형이 돼요.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에요. 12선이 있어야 돼요. 12선을 그어야 입방역 꽉 찬 정사각형이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모습이 무엇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해요? 딱 정사각형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교회를 상징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마지막 교회도 하나예요. 뭐가 하나인 줄 아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해하고 믿으시는 도리가 달라요? 다르면 안 돼. 큰일 나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성경을 이해하는 진리가 하나예요. 그들의 영적인 경험과 구원의 경험이 하나예요. 네?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견디는 그들의 경험도 하나예요. 그 성경 말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파가 얼마나 많아요. 침례교 하면 침례교 안에 파가 무슨 제일 침례교, 뭐 옛날 Primitive Baptist Church, 예? 또 무슨 남침례교, 북침례교, 예? 그런 많아. 장로교도 뭐 고려 장로교파, 또 무슨 연합 장로교파, 무슨 파,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회도 그리고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같은 교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들이 얼마나 우죽순으로 갈라져 있어요. 믿는 바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같은 교파 안에 목사님과 제가 대화해보면 같은 교파 안에 목사님들인데 믿는 게 달라.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 믿는 게 달라요. 왜요? 주님 말씀대로 안 믿어요. 누구 말대로 믿어요? 신학자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누구 가르침,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것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영적인 경험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건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연합된 한 교회를 만드세요. 이제 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이 뭐예요? 길이. 광은 넓이, 고는 높이. 이게 같다는 건 뭐예요? 정입방형,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하게 준비된 흠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청사의 청량이라.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섰더라. 그렇죠? 그거는 온전케 된 주의 마지막 백성들인데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전케 된 자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목사님,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있고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난을 통할 때 완전히 불 속에 태워서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땐 말이죠. 마지막 주의 참교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경험이 너무 순수해지기 때문에 하늘이 보고 놀랄 것이에요. 마지막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환난 통해서 우리를 신속히 준비시켜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인치실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가 나중에 천년기 지나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이 지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띠미, 줄거리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전한 교회를 이루실 때까지 어떤 단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마지막 참 남은 교회 때까지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교회들,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일곱 시대로 어떤 상태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일곱 인의 시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보여줬어요. 셋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신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다 하셨다. 그게 일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완성된, 12는 완성된 숫자예요. 완성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말이죠, 같은 일곱 시대를 거쳐서 흐르는 예언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곱 시대들을 약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줄거리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예언들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세 줄이 지나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시대부터 이 세상 역사가 끝마치는 그 시대, 다시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왕이 되시고 거룩한 의인들만 살게 되는 이 지구가 회복되는 그 때까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세 개의 흐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일곱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들 안에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일곱 시대를 지날 것이다. 교회 안의 상태를 미리 예언을 보여줘요. 제일 처음에 교회는 순교한 교회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많이 순교자가 죽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타락한 교회예요. 나중에 네 번째 더 타락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종교 개혁 시대가 일어나요. 부흥이 생겨요. 이렇게 마지막 우리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못됐어. 우리 시대가. 그렇죠? 가장 못됐어. 왜 못됐어요? 차라리 뜨거우면 뜨겁고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차든지 안 믿든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혼돈이 꽉 차 있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예요. 그 일곱 교회 시대까지 그 각각 시대마다 교회가 어떤 상태일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일곱 교회고, 일곱 인은 무엇이냐면 그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예언이에요. 인은 도장을 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치면 그거는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도장은 심판이에요.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언돈, 이렇다. 다 들었으니까 내 언돈 이렇다고 판사가 언돈하면 반드시 뭐래야 돼요? 도장을 치. 한국에서는 도장을 딱 판사가 도장을 치는데, 미국에서는 뭐예요? 언도장에 판사가 사인을 해. 사인은 없으면 무효요. 도장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것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 뒤에다 우리 이름을 쓰고 사인해놔요. 이건 내 책이야.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은 뭐냐? 이 교회가 그렇게 흘러나갈 때 교회 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에 이 세상에서는 그 시대마다, 에베소 시대에는 이 세상에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팔은 어떤 때 불어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죠. 예? 어떻게 공격, 후퇴, 깨라. 이 나팔은 군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앞으로 오는 일들, 전쟁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들이 일곱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어떠한 전쟁들이 어떻게 그 시대마다 일곱 시대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해 준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풀 때 말이죠, 일곱 교회 시대 다음에 일곱 인 시대가 있고 일곱 나팔 시대가 또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해져요. 이건 똑같이
가는 평행선을 흘러가는 그 똑같은 시대인데 이 예언을 주신 각도가 달라요. 자, 오늘은 제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거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힘들다. 저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빨리 짧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몰라도 줄거리가 이해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앞으로 듣거나 뭘 읽거나 성경을 보실 때도 아,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참 쉽고 우리가 다 교인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기분 나쁘시겠지. 교회에서 너무나 안 가르치고 너무나 엉뚱한 걸 가르치고 또 어떤 때 말이죠. 설교할 때 말이죠. 어떤 분들 보면 설교할 때 성경 한 절만 하나 딱 읽고 딴 얘기만 한 시간 내내 웃기는 농담하고 이거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저는. 그렇죠? 한국에 얼마나 웃기는지 또 재미있는 시사 얘기하고 이런 옛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큰 재밌게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교회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네.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그리고 믿는 것도 말이죠. 타협적인 믿음을 다 가르쳐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서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습관 가운데 살아도 당신은 구원받고 보장됐으니 걱정 마시오. 우리 교회 나오면서 헌금만 잘 드리면 당신 영원한 생명은 보장돼 있어. 그렇게 믿게 가르치고 가짜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어른들이라 딱딱한 그런 떡을 줘야 될 텐데 뭐만 마셔? 맨날 우유만 마셨어. 맨날 30살, 40살, 50살, 60대 된 사람이 누워가지고 젖 주세요. 맨날 쪽쪽 그만 빨아먹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좀 해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예언은 말이죠.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흐름에 대한 예언이고 일곱 인의 예언은 각 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일곱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이 그 시대 때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갔느냐, 교회가 어떤 상태에 흘러갈 때 세상에선 어떤 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은 교회 안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의인들을 의인이라 하고 죄인을 죄인이라 하고 주님께서 교회 안의 심판인데 일곱 나팔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누굴 심판하는가 하면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상의 정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일곱 인에서 누가 타락한 교회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일곱 나팔 때는 그 타락한 교회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세상의 정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게 해서 심판하세요. 보세요. 성경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주 심판했죠? 어떻게 심판했어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채찍으로 그들 때렸어요? 어떤 채찍으로? 북방에부터 나라가 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매를 맞음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그들이 당함으로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어떤 나라를 치게 함으로 배도하고 잘못된 타락한 교회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나라를 갖다 주님께서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예언이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흐름이 조금 머리에 잡히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일곱 나팔 보십시다.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들, 좀, 지금은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근데, 흐름이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책잘 읽어보세요. 우리 월간히 읽어보시고 또 제 테이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점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 제가 괜히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니 제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예? 제가 원망한다는 것보다 하여튼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들을 사람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일곱 나팔은 일곱 나팔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7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 살고 여기. 지금 제가 옛날에 그릴 때는 여기였는데 요걸 좀 화살표를 제가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쫙 끝들이 이렇게 바꿔놔야 돼. 이제 화살표를 갖다 쫙.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그 신상 있죠. 신상의 제일 밑에 발가락.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지금 발가락 시대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발톱 끝에 살고 있어요. 발톱 끝에 우리 지금. 끝이요. 끝에 끝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우리 7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세요. 7 나팔의 예언은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에요. 특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7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것은 7 교회 시대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정치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금향로를 가지고서 이것을 땅에 쏟아요. 금향로를 땅에 쏟는다는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전체적인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 그 정치가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돌보시지 않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을 상징한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랄베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 시대를 흘러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하는 예언들이에요. 서로마가.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타락할 때 그 교회가 타락하는데 지지해준 세력이 로마 나라예요. 여러분 교황권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로마 나라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교회가 돈만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개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보다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많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눈을 팔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타락한 이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예언을 7 나팔에서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예언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시면 계시록 8장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우박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러면 로마 나라를 공격해오는 어떤 세력을 표상했다면 북쪽에서 오겠어요? 남쪽에서 오겠어요? 북쪽에서 오죠.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게르만 족속들의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게르만 족속들이 오는데 어떻게 우박과 불이 나서 우박과 불이 섞이니까 북쪽에서 추운 지방에서 오는데 어떻게 불로 태워요. 그들이 와서 얼마나 불로 태우면서 로마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역사에서 알지 않습니까?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화산 같은 것이 바다에서 그냥 빠져버려. 엄청난 파괴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바다에 산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말이죠. 사실은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뭘 보고 있느냐? 큰 배들. 사람들 군대를 많이 실어놓은 배들이 그냥 해상전을 하다가 물에 막 빠지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전을 하다가 배들이 빠지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그냥 배들이 막 빠지는 그런 상징의 그림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무습에 떨어져요.
큰 샛별이 떨어지면서 이 강동원 물샘에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여기 보세요. 해, 달, 별은 뭘 상징했는가? 황제, 상원, 하원, 국회 이런 것을 그들은 해와 달과 별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어떻게 황제는 곧 태양이다. 황제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달과 별들은 국회의원들, 그 당시 상원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상징하는 말로 로마에서는 자주 사용했어요. 문학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뭘 말했는가? 첫째 나팔 때는 북쪽에 있는 고트족 알라릭 장군이 인솔한 북쪽에 있는 세력이 로마에 내려와서 얼마나 괴롭히며 쳤는지 몰라요. 이건 첫째 나팔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심판하시는 광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반달족 겐세릭 장군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중해에서 로마 함대와 그 밑에 있는 반달족의 함대와 전쟁을 했는데 로마의 군함들이 전부 빠져서 엄청나게 패했어요. 그러한 바다 속에서 전쟁을 해서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로마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로마를 갖다가 어떻게 타락한 교회를 지지하는 로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세력을 일으켜서 채찍질 하시는 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채찍질 하시는 것처럼 로마를 채찍질 하시는 것을 여기에 예언한 예언들이에요. 세 번째 나팔은 뭐예요? 훈족의 아틸라 장군인데 이 아틸라 장군 성경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쑥이더라. 여러분 세 번째 나팔 보면 그의 이름은 쑥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woodworm 쑥이더라 이렇게 쑥 그랬는데 이 쑥이더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재밌는 것은 옛날에 훈족의 아틸라 장군은 유명한 장군이에요. 아주 전수 용맹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 아틸라 장군의 옛날의 고대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별명이 쑥이에요. 왜 쑥이에요? 먹으면 써. 그래서 그 사람만 지나가면 써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나 그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써요. 그래서 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주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예언들이구나.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산이 떨어져 바다에 빠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별이 떨어져. 이 아틸라 장군은 별 같은 혜성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혜성 같은 존재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쳤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셋째 천사의 나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천사 훈족의 오도아셀 장군이 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역사책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역사책을 못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나 그렇게만 이해해도 오늘 큰 걸 배우신 것이 자세한 역사를 모르시더라도 그렇게만 배우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렇게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이렇게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문제이죠.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중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지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다. 이제 이 세 나팔을 세 화들이라고 해요. 워우, 워우, 워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라고 세 가지 화. 그게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이 독수리는 천사예요. 이 독수리라고 표현했지만 날아가는 사실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화가 있어. 큰 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세 화는 이게 정말 힘든 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화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섯째 나팔, 첫째 화에 요한계시록 9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첫째 화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이 무저갱 같은 데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오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꽉 채우고 사람을 어둡게 한다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무저갱은 여러분 무저갱은 뭐예요? bottomless pit. 밑에 밑바닥이 없는 구멍. 아니 세상에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가도 다 구멍이 있지. 제가 옛날에 들은 그 얘기가 있는데 저기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들 했잖아요. 우리가 합천 해인사. 그런데 우리 수학여행 갈 때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 가서 소변을 봐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 너무 바닥이 없이 깊기 때문에 내려가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 뭐 그런 농담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밑에 바닥이 없는 구멍,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석이요, 기초요, 그렇죠? 바닥이 있어요. 분명한 기초요, 집을 세요.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그렇죠? 진리 성경 말씀은 기둥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있지만 마귀의 말은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오류의 가르침은 뭐예요? 밑에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 그런 뜻이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빠지는 기초가 없는 거짓 허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황충 메뚜기처럼 땅 위에 올라오는데요. 전갈의 권세처럼 전갈은 쏘죠. 사람을 아프게 쏘는 이게 군대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슬람 군대 출현을 상징했어요. 이슬람 군대 출현을.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참 이상하게요. 그 당시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그들이 나중에 이 로마 나라를 동로말 쳐서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전갈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혔어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읽고 하십시다.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자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슬람 모슬렘 군대가 말이죠. 이슬람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금 같은 면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군대가 이 머리에 뭘 써요? 터반. 이렇게 수건 두른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특별히 군인들은 말이죠. 특별히 금 색깔 많이 썼어요. 보니까 금 면류관 다 쓴 것 같아. 그리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말들이 전장으로 막 달려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어요. 그들이 이 머리를 땄어요. 뱅기 딴 것처럼 길게 따가지고 머리를 쭉 따고서 보니까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저다 다 여자 머리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달려가는 그런 광경을 설명했어요. 자, 이슬람 세력의 등장인데 아부바칼 장군의 명령 가운데 이런 장군이 있어요. 너희가 가다가 그 명령을 자세히 설명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설명. 너희가 가다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거나 가축을 죽이거나 사람 죽이거나 하지 말아라. 양민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저기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런 수도원을 지어놓고 나서 먹이를 빡빡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쳐서 죽여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 교회의 수도승들은 만나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슬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 동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자, 이건 지금 기교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므로 7 나팔 때 5째 나팔은 말이죠. 5달 동안 괴롭힌다. 그 말은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빨리 지나가지만 그렇구나 하는 힌트만 얻고 지나가셔도 돼요. 오늘 밤은 5달 동안 할 때 5달은 성경에서 어떤 기간을 상징할 때는 하루는 얼마예요? 1년. 5달이니까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니까 3, 5, 15 해서 5달은 150일. 그러니까 몇 년? 15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동로마를 침공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역사에 보면 1299년 7월 27일부터예요. 그것이 1449년 7월 27일까지 150년 동안 정확하게 괴롭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50년 동안 괴롭힌 그런 역사를 5달 동안 괴롭히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서 저스틴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로마의 권세를 주고 교회를 다스릴 아버지의 권세라고 그걸 준 다음에 전도해서 동로마로 이사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동로마를 쳐서 괴롭힌 그런 심판의 역사를 이 7 나팔 가운데서 5째 나팔 첫 번째 화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을 여러분 계산하면 수억의 군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모하메드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여러분 말에 이런 치장을 하고 다녔고 또 말에게 대포를 끌고 가면서 대포의 모습이 어때요? 사자머리 같아.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대포에서 연기와 유황이 대포알이 확 나오니까 연기가 확 나오면서 막 대포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서 화약을 사용하고 대포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대포를 쏘면서 전쟁한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로마를 치고 공격하면서 대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과 연기 같은 것이 막 나오는 그런 전쟁 상황을 계시 가운데 보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왜 그를 어떻게 또 하느냐? 연월일시에. 근데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천사들이 놓여진다. 이 천사들은 꼭 하늘의 천사보다 이슬람 그 세력의 사자들, 족장들이에요. 근데 이 족장들이 그거는 어떤 임무를 맡을 자들이니까 연월일시, 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 잘 들으세요. 연월일시 하는 것은 연은 1년 아니에요. 1년은 며칠이에요? 성경적으로 360일. 월은 며칠이에요? 30일. 360 더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390. 지금 피곤하시니까 그것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이해해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니까 아마 잘 머리가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루는 몇 년이에요? 1년. 그러면 391년. 또 하루가 1년이면 1시간을 1년을 갖다가 24수로 나눠보세요. 며칠이에요? 15일. 예, 15일. 그래서 연월일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391년 15일이다. 이것은 두 번째 화는 391년 15일 동안 굉장히 괴롭힐 것이야. 이것은 오토만 터키 제국이 다스릴 기간입니다.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제어했어요. 이 391년 15일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 제국하면 현재 미국 같다. 지금은 미국이죠. 옛날엔 터키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였어요. 역사에서 알지 않습니까? 터키. 그래서 토이기.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보세요. 5달 동안 150년 동안 치고 괴롭힌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게 1449년도 7월 27일 날 150년 동안 괴롭힌 기간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391년 15일 동안 오토만 터키가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거의 꼼짝 못했어요. 그러면 이 391년 15일이 동안 괴롭히는 그 일이 또 있을 것이다. 150년만 아니다. 그 이후에 391년 15일 동안 오토만 터키가 이 유프라테스 강 주위에 있던 이슬람 세력이 한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언제냐? 1449년 7월 27일에다가 391년 15일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돼요. 그렇게 딱 떨어져요. 예언 가운데서. 그러니까 미국에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침례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기 침례교회 다니는 분들 계세요? 침례교회 다니는 분들. 침례교회에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대담한 예언을 했어요. 이 일곱 나팔 예언을 연구하다가 이거 봐라. 여섯째 나팔 공부해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네. 이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가 1848년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오토만 그 당시에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인 오토만 터키가 오토만 제국이 망하는 날을 날아간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옛날에 젠틀맨스 클럽, 이 신사구락부라고 미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 신사구락부에 있는 신사들이 신문에 내서 그랬어요. 비웃으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조시아 리치 목사 한 사람이 아니 이 강력한 이 터키 나라가 멸망한 나를 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나고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만약 조시아 리치 목사요. 당신의 예언이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성경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교회 가겠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문에. 근데 요즘 그 당시엔요. 남아일은 뭐예요? 중천금이에요. 요즘엔 남아일은 팬이도 한대요. 하도 마음을 이래다 저랬다 바꿔가지고. 그렇죠? 옛날엔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지켰어요. 남자는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때 사람들 얘기가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 된다 그랬어요. 그 신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약속했어요. 당신 말이 웃기지 마시오. 당신 말이 정말 맞다면 우린 당장 성경 믿고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겠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해보세요. 그가 년월 일시는 391년 15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1449년 7월 27일부터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그때 오토만 터키 제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러니까 2년 후에 있을 일이 예언한 게 정확한 날짜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만큼 조시아 리치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밌어요. 1840년이 되어오자 8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애굽이 터키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이 군대가 점점 커지고 좀 부해지면서 터키를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그 당시에 프러시아니 그다음에 또 이태리는 옛날 전신 이태리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이게 옛날에 있던 그 구라파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지금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애굽도 이슬람 세력이 세잖아요. 그러니 애굽이 쳐서 터키를 이겨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하고 북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것이 되니까 애굽 가만히 있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터키가 겁을 먹고 나중에 점점 쇠약하면서 겁을 먹고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391년 이상 그렇게 완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던 터키 나라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유럽 연합한테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가장 큰 세력은 안 되겠으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고 도와주시오 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표가 애굽을 내려갔어요. 애굽을 내려갈 때 애굽을 내려가서 가다가 이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한 3일 동안 지체됐어요. 지체돼서 그가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신이 가가지고 그 애굽 왕과 그 정부 앞에서 당신들 만약 터키를 치면 당신들 우리가 가만 안 두겠어? 치지 마시오. 할 때 애굽이 알겠습니다 하고 굴복하고 그때의 오토만 터키 제국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죠? 유럽에게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제 굴복하겠소 라고 백기를 들었던 날이 1840년 8월 11일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그 신사구락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조슈아 리치 목사 그걸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말이에요. 3일만 일찍 도착했어도 될 텐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도착한 날이 8월 11일이야 또. 그 두 손 다 들었어요. 아이고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야. 우리 이제 예수 믿겠어. 성경 믿겠어. 하고 그들이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일곱 나팔 예언에 근거해서.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보세요. 일곱째 나팔, 이제부터 중요하세요. 이제부터 보세요. 일곱째 나팔 때는 무엇인가? 배도한 교회, 미국과 교황권을 지지하는 세력,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타락한 교회 교황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돈을 주고 군사력을 주고 한 로마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력들을 일으켜서 채찍질하고 심판하고 치신 것이 일곱 나팔 예언인데 둘째 화가 말고 세 번째 화가 오는데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교황권이 죽었던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점점 올라오니까 그 부활해서 올라오는 세력을 뒤에서 밀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력으로 세워주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미국이 하고 있다. 미국에는 특별히 개신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교황권을 떠받들어서 이렇게 해줘요. 교황권의 핍박에 도망해서 와서 세운 미국이 교황권을 초청해서 100만 명씩 가서 손뼉을 치고 환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교황권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데 벌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첫째와 둘째 화 때 누굴 통해서 했냐면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하세요? 이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꽃도 정확하게 디자인돼서 인간도 이 모든 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디자인했어요.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대로 흘러가요. 이런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우린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야, 때가 되었다.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우린 예언을 이해하고. 지금, 그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우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밑에는 잘 그려져 있네요. 바로 다 여기 끝에 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제가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젠 정말 더 줄여야 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건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이 지구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때가 돼요. 언제? 지금. 앞으로. 그런데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요. Nations are angry. 각 나라마다 분노해요. 여러분 좀 가보세요. 제가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아프리카, 유럽, 동구, 서구, 남미, 미국 이거는 나라마다 얼마나 분유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이 많고 정말 Nations are angry. 이
이 나라들이 분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심판이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요. 심판은 아담과 해와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아주 흥미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마음이 시원하고 깨닫는 아주 중요한 또 예언을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네요. 네. 죽은 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다 지나갔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저 쓱싹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천사들이 다 보고 마귀가 보고 있는데 쓱싹 내 치마폭에 들어가라. 일로 와라. 살짝 들어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살피고 마귀야 봐라. 자 책을 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천사야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자격이 있지? 그렇지?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의 회개를 보지? 이 사람이 정말 내 앞에 굴복한 것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책을 펴서 보여주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보세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전까지는요.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폭탄으로 이 지구를 30번 멸망시키고 남아요. 지구를 30번 파괴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은 어떤 때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진짜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력으로도 폭탄으로 망해야 하지만 또 하나 오류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자들도 멸망시킬 때예요. 예?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뭐예요? 지성소 시대예요. 언약궤가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왜? 바벨론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교회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으로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이 음행했고 땅의 상군들이 사체 세력으로 치부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술 취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세상 전체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화 때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교황권과 그를 지지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정신을 집중하세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첫째와 둘째 화 때는 교황권과 교황권을 세워주고 지지했던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고 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셋째 화는 다시 교황권을 지지하는 국가인 미국이 이슬람의 세력에게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11이에요. 9.11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슬람 세력 첫째 화와 둘째 화에 동로마를 치고 해서 어려움을 주었던 언제까지? 1840년도까지 지금부터 약 한 거의 160년 전에까지 했다가 한동안 쉬고 있다가 첫째와 둘째 화가 지나간 다음에 한 160년 이후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이슬람 세력이 또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미국을 치기 시작해.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것이에요? 셋째 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예언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되었네. 날 정결케 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9.12 사태가 나도 와 미워서 와 무섭다 도망가자. 그렇게만 했지 이게 성경 예언에 무엇을 말하는지 교인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예언을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이락 전쟁 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양 같은 짐승인데 미국의 이 들소가 새끼일 때는 꼭 양 같아. 들소 새끼는 꼭 양 같아.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두 뿔이 있다. 이게 뭐예요? 두 뿔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새끼 양 같아요. 새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나라. 그런데 혹시 모르지만은 요한이 보았을 때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을 보았을 때 들소 새끼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왜 새끼 양 같아? 들소 새끼는 꼭 양 같죠? 들소 새끼. 그래서 이 정말 새끼 양 같은 짐승인 미국이 올라왔는데 자유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유의 나라로 올라왔지만 미국과 교황권은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윌리엄 대사를 갖다가 교황권에 보내면서 바티칸에 보내면서 정식 수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과 교황권은 손을 잡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나는 천주교인이지만은 나는 교황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이. 우리 부시 대통령님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침례 교인이지만은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예?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천주교인들의 파워가 아니면 당선이 안 돼. 정치가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세상이. 그러므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보세요. 공산주의가 넘어간 것은 왜 넘어갔느냐? 타임즈가 설명했어요.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Holy Alliance, 거룩한 신성 동맹을 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교황권을 지지하는 뒤에 큰 배우 세력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옛날엔 누구였어요? 로마였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슬람의 테러, 자살 폭탄 테러.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서 터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예? 저기서 쏜다든지 뭐 던지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몰래 이렇게 옷을 그 안에 폭탄 감축이 들어와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 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 전쟁을 보세요. 지금은 무슨 전쟁이에요? 테러를 향한 전쟁이에요. 테러주 눈에 어딘지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테러를 위한 전쟁이니까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이에요. 천연제 굉장하죠. 요즘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눈이 안 오던 곳에 눈이 와요. 춥던 곳에 더 이상 눈이 안 와요. 2006년도에 가장 천연제가 심했어요. 올해 2007년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존절케 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럴 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마귀가 택한 자까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뭘 퍼뜨리는가? 가짜 성령 운동을 퍼뜨렸어요. 가짜 성령 운동이 교회를 휩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한 것 같아 눈에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생기고 병 고침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방언을 하고 막 큰 능력이 생기고 막 굉장해. 막 기도할 땐 교회가 떠나가듯이 막 기도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흥분과 감정을 자아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보세요. 물론 성경에 마가복음의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은 사람들이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방언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그것을 흉내내. 지금은 마귀가 너무나 많이 가짜 성령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그 일보다 뭘 하시는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조용하게 회개케 하시고 성품을 표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그렇죠? 형제 우애와 절제와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를 조용히 맺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인친 다음에 나중에 능력을 주세요. 그 나중에 성령의 능력은 나중에 와. 성령의 열매와 주님께 바친 나의 성품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능력을 줘버리면 그 능력으로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내 성령이 더 커. 아니야, 네 성령이 커. 내 성령이 더 커. 네가 방언자, 난 방언 두 가지 해.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이 싸움을 더 잘해. 더 교만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저 목사가 이 목사보다 성령을 더 받았대. 저기 갑시다. 교회가 갈라져.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조용하게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주께서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품을 준비시키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큰 앞으로 영적인 전쟁이 생길 때 성령의 능력이 와요. 예? 그러므로 이때는 어떤 때인가? 세 번째 화요. 일곱 번째 나팔 시대요. 교회는 뭐예요? 일곱 번째 교회 시대요.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 시대요. 우린 끝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2장 금신상의 맨 마지막 발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경각심을 줘야 돼요.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 주님의 성령께서는 마음 가운데 올바른 구원과 영적인 경험을 오늘 밤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